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어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구로 순복음교회 김봉준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 63빌딩을 지을 때 얘기입니다. 당시 63빌딩은 동양 최고의 빌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션샤인 60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높이가 239.7m. 그래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9.9m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249.6m로 똑같은 60층인데 꼭대기를 더 길게 했어요. 그래서 동양 최고의 건축물이 되었었죠. 하지만 그때는 여의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래벌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부로 고층 빌딩을 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3년이 지나도록 63층은 그냥 한 층도 안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느 날 현장 소장으로부터 예배를 부탁을 받아서 급히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었대요. 현장 소장에게. 아니 도대체 언제 지어져 올라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현장 소장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초공사는 아래로 깊이 파야 합니다. 지금 밑으로 파내려가는 기초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일이지만 큰 공사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63빌딩은 초속 4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진 7.0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로 지어졌대요. 어제만 해도 세계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 14일 날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4.9, 상당히 큰 지진이죠. 근데 땅속 깊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스위스에서 4.1, 저 호주 밑에 있는 퉁가에서 6.0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고층 빌딩일수록 2도가량만 기울어져도 아주 치명적이래요.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히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를 잘 해놔요. 튼튼하게.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하실 일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위대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큰 건물, 위대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내 인생의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이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초가 약하니까 그 위에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초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신 분이 많아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아래에다 놓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 아래 든든히 세워야 될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위에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이 기초가 약하면 지을 수가 없으세요. 그 기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만들어야 주님이 그 위에다가
그 위대한 건축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초가 없이 하나님께 바라거나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많은 실망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나?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겨나질 않아요. 그냥 생겨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져.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믿음이 든든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해 가십니다. 행복의 집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려면 믿음의 기초를 다지려면 성령님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와야 믿어지기 시작해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뉴스에 큰 투자 사기를 쳤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한둘이 아니에요. 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은 다 당해요.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막 주면서. 왜 그럴까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도 나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도 이와 같이 그 분위기에 압도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진리의 말씀도 이 믿음의 말씀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야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다 십자가에다가 내려놓게 되고 믿어지니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성령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을 모욕한 죄도 용서하시는데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마지막 보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자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만 다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은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분위기 안에 머물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다른 분위기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당장 그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믿음도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분위기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든든하고 누가 믿으라고 안 해도 그냥 마음속에 평화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될 것 같고 믿어지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더니 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이렇게 힘들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는 성령의 분위기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령의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믿음과 묵상과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분위기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냥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금방 꺼져요. 모닥불처럼. 모닥불은 함께 모여 있을 때 잘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분위기를 유지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외에 국가나 여러 가지 모든 기관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허용하시거나 최소한의 악으로 세상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의 소중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안으로, 성령의 분위기 안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주일 동안 또 계속 만들어내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19절부터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 예배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줄을 치시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인가 시달리고 힘들고 뭘 끊고 싶은데 못 끊고 그러면 바로 여기 찬송가라도 틀어놓든지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부르면 최고 좋습니다.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참 믿음이 든든해져요. 그냥 속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들어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주일 그 주일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면 그래도 이 영빨이 오래 가요. 그렇지만 하여튼 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분위기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저는 연안차씨입니다. 연안차씨에서 유씨가 나왔다고 말을 해요. 근데 문화유씨는 자기들의 유래에 대해서 또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또 우리 차씨에게서는 이제 또 다른 그들과 다른 유래를 얘기합니다. 이 연안차씨에서 유차달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왜 유씨가 되었냐면 고려 초에 이 개국공신으로 이 유차달이 일을 했는데 항상 그런 급변기 때는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도망 다니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도망가다가 차씨를 멸족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나무로 올라갔어요. 군인들이 막 여기저기 차씨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만 뜰키고 맙니다. 군인들한테. 그래서 당신 성이 뭐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유씨요 그랬어요. 그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였거든요. 버들 유자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문화유씨가 유차달 씨를 시조로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차씨 쪽의 견해입니다. 유씨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하여튼 그때 유씨라고 해가지고 평생을 자자손손 유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씨와 차씨는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현 형제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한번 고백하고 시인한 것이 우리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에 신분증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신분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히 운명을 바꿔놓는 신분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이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입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로마 식민지하에서 오직 로마 황제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믿어졌거든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한 분인데 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냐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겨진 거예요. 안 믿겨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와 같이 황제가 있었던 나라들은 상당히 황제 숭배가 강했어요. 황제 자체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믿어진 거예요. 중국을 보세요. 천자라고 해갖고 지금까지도 그런 걸 믿고. 일본도 보세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왕이라고 했는데 왜 일본인들의 왕을 그렇게 높이냐. 일왕으로 하자 해서 일왕으로 부릅니다. 근데 지금도 일본인들은 황제를, 그 왕을 하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섬겨요. 신사이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시인이 있을 때 영적인 신분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다른 가짜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2단, 3단이 남은 대부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완전히 막 뒤적여놔요. 예수님을 막 실패자로 또는 예수님 대타로 자기 교주가 더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하고, 예수의 영을 이제는 예수님 끝났고 우리 교주가 받았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의 영은 곧 성령이시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 독점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는 것이 이 시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유인으로 봐요. 유인으로. 예수님이 유인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유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인과도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스로 교양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꼭 분명하게 구분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반대로 죄송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하늘의 신분증. 그래서 주를 시인하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영적인 신분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분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누가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딱 말하면 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이 신분증 딱 들이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해갖고 위대한 일을 해갖고 사회봉사를 많이 해갖고 그런다면 누가 그런 확신을 갖겠어요? 그죠? 못 가져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 확실한 신분증이 되고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의 유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저 팔레스틴 북부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도시 이곳저곳마다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를 쭉 둘러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잘했도다. 이 말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면 베드로 깔려 죽어요. 어떤 교단은 어떤 종파는 베드로를 치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교회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정확히 맞으면 다 교제를 하고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에서 어긋나면 다 아무리 좋아도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단의 기준이고 정통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 신기하게도 믿음이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말하려고 안 한 거 뭐냐면 기도할 때 소리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찬양도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어떤 교회들은 막 소리내서 하잖아요. 좀 분위기가 좀 세신자들이나 모르는 분들은 좀 낯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을 깨우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영적 신분증입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생겨요.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세계에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그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나 칼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그 삶을 조사해 보면 부모님 사랑을 그렇게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은 그 사람들 보면 이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아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불신감으로 그렇게 사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 못 받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 부모님 사랑을 거절하고 불신만 키우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도 이 얼마나 참 분위기가 험악합니까? 특별히 정치 수용소는 사랑, 용서, 행복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른대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한 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그런 말을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분위기 안에 있느냐, 사랑과 용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신뢰관계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적절히 훈육하면서도 정말 풍성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회와 권위자들에 대한 신뢰가 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성공을 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친밀하시고 자상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예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남자가 되면 무뚝뚝하고, 특히 경상북도 사람들은 그 의식 조사를 해보면 좀 남성 중심의 그런 사고가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런 거 바꾸집니다. 예, 그렇게 된 사람도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오세요. 왜?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추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남자들이 바뀌어요. 예전에 저는 지금도 좀 못난 게 많지만 아주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 무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행복하고 진정한 남편상과 진정한 아버지상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랑 안에 진정으로 거할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막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은 미시시피 강인데 그 상류 쪽에 한 철교가 있었는데, 철교가 배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걸려서 설계를 이렇게 턴하는, 이게 뭐라고, 회전교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올 때쯤 되면 다시 연결해주고 그 관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관리인에게는 5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일터에 놀러 왔다가 이제 한눈판 사이에 기차가 올 시간이 되고 저기서 기적 소리가 나는데 아이가 안 보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찾아보니까 저 회전교 끝에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철교를 탔지 않으면은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오는 저 열차가 강물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데 회전문을 닫자니 아이가 거기에 틈에 끼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당황하고 30초가 남았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떤 영상으로 만든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철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아이의 으깨진 몸을 보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찢어진 듯 하겠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눌러야 했던 스위치.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독생자 가슴에 품고 지내셨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십자가로 증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기도와 행위와 참회보다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이 없어서 참 허덕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을 한나라로 이끌어주는 길손과 같은 별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한떨기 꽂히고 햇볕 모래에 섞인 하늘의 황금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첫째는 성령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둘째로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말하고 결과를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아벨은 그 어려움 중에도 예배에 성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자기 8가족을 온전히 구원하고 제2의 시조가 됐잖아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이제 낳지 못하지, 60세만 돼도 50세만 돼도 단산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고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 애굽의 능욕을 다 참아내고 이 장자들을 구원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성취하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자가 드나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갖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살해를 견디고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대체 믿음이 더해질까요? 우리는 믿으려고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성령의 분위기 안에 항상 들어오시고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기초가 다져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